자, 저희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 아직 한 주 남긴 했는데 8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예수님의 처음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사 처음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따라 해라, 예수님 따라 목회해라 라는 마음 주셔서 예수님의 처음에 어떻게 사역하셨나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첫 번째 주에는 예수님의 처음 설교가 무엇이었는지 같이 살펴보았고, 두 번째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고, 바로 오늘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를 살펴봅니다.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참 감사하겠는데 저희가 지금 나름 4개의 복음서를 다 골고루 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이었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이었고, 오늘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럼 다음 주는 무슨 본문일까요? 다음 주는 무슨 본문일까요? 안 나오는 본문은 마태복음이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오늘 말씀 사모님께서 잘 읽어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라 할 때 헬라어는 옥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옥슬로스라는 단어를 그리스만을 찾아보면은 게드랭예라고 나옵니다. 게드랭예, 무리들이란 뜻이죠.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만한 복음서의 테마는 뭐냐면은 이 게드랭예, 예수님을 향해 오는 무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곁에 제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무리와 제자라는 이 두 가지의 테마는 앞으로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으실 때 특히나 중요한 테마입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누구다? 바로 제자다라는 거죠. 제자와 무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에서 되게 유명하게 많이 읽혔던 책 중에 제목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너는 예수님을 그냥 따르는 팬이냐, 그러니까 무리냐, 아니면 너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제자냐, 이런 책이죠. 좋은 제목이죠. 좋은 책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 중요한 건 바로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슈퍼스타였음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만 보아도 예수님은 일단 아주 화려하게 등장하십니다. 이미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고 나사렛에서는 아주 폭탄 같은 선언을 하셔서 심지어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십자가 지기도 훨씬 전인데 죽을 뻔하는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셨고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한마디로 사회적인 엘리트들을 혼쭐내기도 한 민중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화려하게 등장한 사람들에게는 온갖 관심이 집중되지요. 정말 말 그대로 슈퍼스타의 등장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들이 슈퍼스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깨끗하고 의로운 정치인을 나의 슈퍼스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뛰어난 연예인, 가수, 아니면 뮤지션이나 그런 사람들을 나의 슈퍼스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누구는 운동선수를 슈퍼스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슈퍼스타 곁에는 누가 있을까요? 언제나 슈퍼스타 곁에는 거대한 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팬덤이라고 부르죠. 팬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슈퍼스타가 누굴까요? 어머, 누구예요? 이거는 지금 사모님 덕질을 좀 하시는 분들이 아는 얘기거든요. 덕질 좀 하실 줄 알아야 지금 최고 슈퍼스타는 BTS 딱 나오는 거죠. 네. 제가 2015년도에 2014년 12월 달에 독일에 왔으니까 어쨌든 15년도부터 이제 독일에서 생활을 했는데 교회에 딱 와니까 애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K-팝 좋아하시냐고. 그래서 나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누가 제일 유명하니? 유럽에서 누가 제일 유명해?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제일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탄이 뭐야? 저는 옛날에 H.O.T 이후로 모르거든요. 그럼 아이돌을 몰라. H.O.T 때 이름 몰라요. 그런 거 아이들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탄소년단이래. 가지고 방탄이 뭐야? 그러니까 유명해요. 가지고 와, 방탄이 뭐야?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어요. 저 옛날에 메스에서 한번 알바를 했었는데 디셀도르프 메스에서 이렇게 어줍지 않지만 제가 통역을 했어요. 제가 이제 와가지고 독일말로 이것저것 간단한 독일말도 제가 통역하는 정도 수준을 하는데 와가지고 저한테 BTS 물어보고 브로마이드 살 수 있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지금 거기다 대고 방탄이 누구예요? BTS가 누구예요? 맞아 죽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사모님처럼 이름이라도 절대 알고 있으셔야 돼요. BTS, 지금 슈퍼스타. 슈퍼스타 곁에는 언제나 강력한 팬덤이 있습니다. BTS 곁에는 ARMY라는 팬덤이 있고, 되게 많은 팬덤들이 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따라다녔다라고 나옵니다. 이 무리들의 집요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심지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고 딴 길로 가시는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 절로 가신다 하면서 막 글로 뛰어가요. 그 호숫가를 막 뛰어가서 여기에 이미 무리들이 와 있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요즘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사생팬이라고 합니다. 사생팬. 그러니까 막 따라다니고 막 죽자 사자 따라다니는 사람. 이 사람들을 바로 옥슬로스라고 부르죠. 무리다. 이거 뭐 무리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리들이 오는 걸 좋아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좋아해요. 저라면은 아마 이 자리에 막 빈자리가 없이 꽉꽉 차 있으면 막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위지에도 꽉 차 있으면 그냥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또 싫어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정확히 어떻게 보시냐?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무리들 보실 때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저렇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너무 그냥 불쌍하게 보셨지, 그렇다고 무리를 막 너무 좋아하거나 무리를 되게 싫어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무리에게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뭘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죠. 오늘 말씀 5장 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무리가 오든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아무튼 무리들이 올 때에 그들에게 그냥 담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몰려오는 데에서 지금 3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배에서 육지에서 좀 떨어져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지금 무리들 막 파묻혀가지고 자 내가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이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배에 타서 육지에서 좀 떨어져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무리의 본성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중의 본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군중심리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어 사람들이 한번 생각이 바뀌면 글로 쫙 몰려가는 현상 말이죠. 독일 말로 하면은 퍼플리스무스라고 하든지 아니면 토탈리테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체주의적인 거예요. 무리들이 몰려다니기 시작하면은 아주 쉽게 전체주의적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어지럽게 만드는 정치적인 사건은 바로 이 군중 심리를 가장하는, 이 파퓰리스무스를 가장하는 가짜 뉴스와 극우적인 정치 질서 아니겠습니까? 무서운 일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독일 땅이야말로 이 전체주의와 군중 심리의 무시무시한 결과를 눈으로 본 나라입니다. 이곳은 어떤 영웅적인 지도자,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믿었던 그 군중 심리가 커져 나중에 전쟁까지 일으키는 아주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른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퍼플리스무스와 토탈리테이트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입니다. 무리의 속성은 광신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무리가 모이면 광신적이 돼요. BTS를 좋아할 수 있죠. 그런데 BTS가 모인 곳에서 걔는 좀 뭐랄까요? 똑똑하진 않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표 죽어요. 죽습니다. 무리의 맹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강화되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우상적이 돼요. 우상적이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무리와 비슷한 교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무리와 같습니까? 비판과 비평이 사라지고 그저 다른 소리를 내면은 막 밟히고 조용히 해야 되고 그런 눈치를 보는 무리에 둘러싸이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리들은 모였을 때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지금 이러려고 온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섬기고 싶은 사람들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세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네요.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예수님을 가만히 안 둡니다. 당신 지금 왕이 돼야지 말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왕을 세워준다니까? 일로 오라니까?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들이 잘 살고 싶은 거죠. 아무튼 이런 겁니다. 무리의 본성은 뭐냐면은 광신적이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 예수님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라. 무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증거돼야죠. 그렇죠? 무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증거돼야 돼요. 하지만 그들과 좀 거리는 둘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무리 속에서 무리와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거리를 살짝 두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왕처럼 떠받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거리를 두는 겁니다. 무리를 향하신 예수님 말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배의 주인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베드로랑 예수님 아직 만난 적도 없잖아요. 아직 만난 적도 없고 이 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일 상식성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아, 참 감사합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일이 끝난 걸 다 보셨어요. 오늘 일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를테면은 여러분이 맛집을 갔는데 그 맛집 사장님이 셔터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그때는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들어가가지고 저기 뭐 짬뽕 2인분하고 탕수육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장님이 나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일이 다 마친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기서 깊은 곳이라고 했을 때 그 깊은 곳은 그리스어로 바토스입니다. 토바토스. 어떤 깊은 것이에요. 어떤 깊은 곳, 깊은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용사처럼 보이죠. 깊은 곳 같지만 이거 사실 명사입니다. 바토스, 토바토스. 깊은 곳으로 가라 할 때 그 바토스는 명사예요. 그 제자는 첫 번째 무엇입니까? 깊은 곳으로 가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 무리를 뒤로 하고 제자를 부르실 때는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는 깊은 곳으로 가라. 토바토스로 가라. 근데 그 토바토스로 내려가는 자, 그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찬방찬방되는 인생의 깊이가 아니라 내 발이 닿지 않는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자예요. 여러분 인생의 깊음 속에 내려가 보셨습니까? 인생의 깊음 속. 이건 나이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좀 있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20살 때 막 신학교 처음 가가지고 막 내가 되게 막 인생에 엄청난 질문을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웃긴 것이었지. 인생의 깊은 걸 경험해 봤습니까? 인생의 깊은 것들.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이 깊은 곳에 인생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내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것들을 놓치거나 내가 자신했던 것들이 실패로 끝나거나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깊음을 경험합니다. 그 깊음은 빗줄기 하나조차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캄캄함이 가득한 곳입니다. 너무 가난하고 힘겨워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그 순간, 너무 사랑했던 그 사람이 떠나보낼 때 그 아팠던 그 마음들, 유학생활 처음 나올 때 가졌던 계획과 포부들이 무너졌을 때 그 마음들, 인생의 깊음이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겪고 있는 겁니다. 저희 뒤에 유아실에 앉아서 지금 놀고 있는 아이들에도 인생의 깊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아이들의 인생의 깊음을 무시하면 안 돼요. 네가 뭘 해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애들도 힘들어요. 애들도 인생의 깊음 속에 있습니다. 그 깊음을 경험하는 그 속에서 옛말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 속에서 사람 된다는 거예요. 바토스가 그 깊음이 고난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든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는 고생을 해야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실패와 고난이 더 우리를 깊이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죠. 제자는 누구입니까? 이 깊음 속에 가는 사람이에요. 이 깊음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가 모든 성공을 가져다 주진 않는다. 하지만 꼭 기억해라. 성공한 사람은 모두 실패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생의 그 깊은 곳에서 이 깊은 곳을 경험한 사람만이 참으로 인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가볍게 삽니까? 우리의 삶을 얼마나 가볍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심심하면 말입니다. 게임하면 돼요. 웹툰 보면 됩니다. 스마트폰 키면 돼요. 인생이 깊은 곳으로 우리를 가게 하지 않고 그냥 찬방찬방되는 그 얕은 곳에 우리를 머무르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볍고 얕은 인생이 아니라 저 깊음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슬플 때 카톡 보내지 마세요. 아, 슬퍼. 술 사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 깊음 속으로 푹 들어가. 우울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울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울증 걸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힘들 때 그 힘듦의 그 깊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을 감고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집에서 혼자 계실 때. 얼마나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래 기도했냐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기도 몇 분 했어? 30분 했어? 1시간 했어? 이렇게 기도를 오래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얼마나 깊이 했느냐죠. 그 깊은 곳으로 가면은 빛도 들어오지 않고 우리의 의식을 넘어서 우리가 무의식 속에 잠재우고 있던 모든 온갖 어두운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그 깊은 곳에서. 여러분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내가 무의식 중에 억누르고 있던 모든 것들이 막 튀어나와요. 내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게 막 튀어나오는 곳입니다. 그 깊은 곳이 너무 두렵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주로 로켓을 쏠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인공위성을 막 띄울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이 지구가 이 과학이 아직도 발명하지 못한 기술이 뭐냐면 저 심해 속으로 들어가는 기술이에요. 바닷속 몇 미터 이상을 들어갈 수 없답니다. 인간이 만든 배가 인간이 만든 카메라나 뭐가. 왜냐면 그 심해를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지구를 벗어나서 저기 먼 명왕성까지 날아갈 수 있는 로켓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지구 안에 있는 저 깊은 바닷속까지 들어가는 기술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인생을 더 화려한 뭔가를 해라. 야, 유학 갔다 와서 막 테아트에서 멋지게 공연하고 막 한국 와서 막 금이환양 막 이런 게 이게 더 쉬워요. 더 어려운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인생의 깊음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려워요. 그런데 제자는 뭡니까? 이 더 어려운 과제, 마토스로 들어가는 자예요.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깊음으로 가라. 했을 때 제자가 안 될 사람들은 여기서 바로 결정됩니다. 뭐라고요? 왜? 그래서 안 가죠. 근데 베드로는 어떤 자예요? 제자가 될 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대답하죠.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선생님 하고 얘기할 때 이 선생님은 그리스 말로 에피스타테스예요. 에피스타테스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프레지던트예요. 포지텐더 오다 마이스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냐면 마이스터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마이스터요. 나보다 훌륭한 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자의 두 번째 조건을, 아주 중요한 조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다 아는 얘기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죠. 근데 여기 한 가지 앞에 말이 더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되게 어색한 말투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잡은 게 없네요. 내일 할게요. 할지. 아니면은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한 게 없으니까 오늘은 좀 힘드니까 다음에 할게요. 할지. 당신 누구세요? 할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컨버세이션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고생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상한 거죠.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길 왜 가? 일요일마다 피곤한데 거길 교회를 왜 가? 먹고 살기 빠듯해 죽겠는데 교회 헌금을 왜 내? 유학까지 와가지고 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 독일어를 한 줄 더 봐도 시원찮은데? 이게 논리적인 겁니다. 이게 논리적인 세상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 푼이 아까워. 한 푼이 아까운데 이 돈 모아서 새로운 핸드폰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더 잘 수 있어요. 더 늦게까지 늦잠 잘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오늘 비가 오는데 아우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저희 올 때 1시간 반 걸리잖아요. 1시간 반 동안 차를 타고 막 오고 있는데 비가 막 쏟아붓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 가는데. 막 비가 오는데 저랑 아내랑 하면서 오늘 누가 올까? 오늘 오실까? 오늘 우리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너무 많이 오셨어요. 이상한 분들인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 논리적으로 이상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싶다가도 비가 이렇게 많이 오네? 오늘은 좀 쉬자.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순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여기까지 통과한 거예요. 우리도 여기까지 통과한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통과하신 거 축하합니다. 통과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다 제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안 갑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어디 다니세요? 가나안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교회 안 나가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훌륭한 제자냐?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죠.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베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라 하셨고 베드로 그 말씀 순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다른 어부들과 함께 그 바다의 바토스, 바다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죠. 거기다가 그물을 내리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럼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랄지 아니면 이만큼은 예수님 헌금으로 드릴게요랄지 아니면은 이 정도의 논리적인 대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또 이상한 게 반응을 하는 거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베드로가 5절에는 지금 에피스타테스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은 에피스타테스 선생님.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그 물고기 잡은 다음에 8절 말씀에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죠. 퀴리에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물고기를 잡은 그 깊은 곳에서 뭘 발견한 거예요? 예수가 그냥 에피스타테스, 그냥 훌륭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구나 이런 걸 발견하는 거예요. 퀴리에라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제자의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바로 자기 부정입니다.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줄 아는 거예요. 인생의 큰 성공과 성취 앞에서도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학교만 붙게 해주시면요. 하나님 제가 취업만 하게 해주시면요. 하나님 제가 이 학위만 성공하게 해주시면요.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갈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룬 이만큼의 성취 앞에서도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요. 내가 잘나서 이걸 이룬 줄 압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목사님 중에서 직접 만난 거 말고요. 그 예배 시간, 전국적인 규모의 큰 예배 시간이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어떤 모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막 말씀하셨는데 청년들 몇 명이 앞에 좀 떠들었었어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좀 떠드니까 갑자기 그분이 정색을 하더니 그 예배 시간에 정색을 하더니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너 내 설교 들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줄 알아?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 말씀을 듣고 저분이 미쳤구나. 저분이 여러분이 지난번 말씀드린 그 교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 교회 아니에요. 저분이 미쳤구나. 저 교회가 나중에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진짜 큰일 나더라고요. 그분이 몇 년 뒤에 이제 되면서 교회가 조금 안 좋은 일들이 생겼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감히 이제 받아서 대언을 하는데 내 말에 하나님 말씀 아닌 게 들어갈까봐 걱정하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야, 너 내 설교 들으려면 몇 년 기다려야 되는 줄 알아?
내 설교 들으려고 몇 년 동안 사람들이 기다리는 줄 알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걸 보고 미안한 얘기지만 초심을 많이 잃으신 것 같은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이룬 작은 성취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과 작은 재산만으로도 하나님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눈앞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그럼 엄청난 성취를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예요. 이게 바로 참된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우울증 걸리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헌금 많이 내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교회 일 때문에 생업이고 가정이고 다 내팽개치고 교회 일에만 충성해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신학적으로 전적 포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라틴어로는 비타 파시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동적인 삶을 뜻하는 거예요. 수동적인 비타 파시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니면은 한때 한국 교회에서 유명했던 책 제목이 있잖아요. 내려놓음으로 사는 삶이죠. 내려놓음으로. 이런 삶은 내 힘과 내 뜻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의 자비와 도우심만을 늘 구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기도로 한 문장으로 만드는 기도가 있는데 바로 옥소독스 키르시에서 하는 기도예요. 동방교회에서 하는 기도 있는데 동방교회에서는 이 기도를 가장 귀한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늘 기도를 연습시킵니다. 그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옥소스 키르시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기도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 말씀을 지난번에 전했더니 어떤 청년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시시해요. 너무 멋이 없어요. 뭔가 찌질해요. 맨날 죄인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거 너무 찌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느낀 게 아직 얘가 바토스 안 가봤구나. 얘가 인생의 쓴맛을 아직 안 봤구나. 왜냐면 인생의 바토스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걸 다 알아요. 제자는 무엇입니까? 얕은 물가가 아니라 인생의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입니다. 남들은 다 쿨한 척하면서 얕은 물가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쿨한 척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인생의 깊은 곳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는 용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간 용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불굴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빼앗아 욱할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온갖 성취와 성공과 온갖 눈에 보이는 것들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비만 구하는 겸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와 인내와 겸손의 삶, 이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셨던 그 제자 베드로가 갖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따라가야 될 모습인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는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취한다고 했을 때 그리스 말로 조그레오라고 합니다. 조그레오라는 말은 독일 말로 사전을 찾아보면 레벤디시 빵엔이에요. 레벤디시 빵엔. 네가 잡긴 잡는데 죽여서 잡는 게 아니고 레벤디시한 상태로 빵엔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두 번째 뜻은 뭐냐면은 조그레오의 두 번째 뜻은 벨레벤입니다. 벨레벤. 살아있게 만드는 거죠. 자, 네가 어부였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제자로 부를 건데 앞으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했을 때 그 취하리라를 오늘 말씀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해요. 네가 앞으로 사람을 살리리라. 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리라. 네가 가는 곳마다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되리라는 겁니다. 제자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삶이에요. 제자가 있어서 세상이 더 살아납니다. 제자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썩어가는 이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빛과 소금이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인생의 기품으로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줄 알고 우리가 이룬 모든 성취와 재산과 가진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자비와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구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결단의 마음 가지고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는 마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나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하네 라는 가사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네, 좀 어색하지만 나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하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